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나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의 전력화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군대 제대한 지 한 수십 년 흐른 것 같습니다. 70년대 중후반에 들어가서 육군병장으로 제대를 했는데 그때 군에 있을 때에 군대 잠깐 몸이 아파서 후송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후송병원에 그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 안에 이렇게 벽에 뭐라고 붙었는가 하면은 신앙의 전력화, 신앙의 이 싸움 전자, 힘력자, 그러니까 전력화, 신앙도 전력화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신기하게 봤습니다. 그때는 이제 신앙도 이렇게 어리고 해서 이렇게 그 말의 뜻이 그렇게 확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수십 년 해오면서 신앙이 전력화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할 때에, 즉 애굽을 탈출할 때에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오면서 불과 보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무려 40여 년을 통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이제 신앙 훈련의 목적도 있었고 또 광야를 통과하면서 또 군대 조직도 해야 되고 이 많은 것을 가르치고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시내산에서 한 1년여를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 즉 십계명을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받게 하여서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즉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섬기는 법, 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뭐 이런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명을 말씀했고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가 준 땅에서 오래 살게 하리라 하는 제5계명 또 6계명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이런 등등 10계명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사는 삶을 가르치게 하신 것입니다. 또 거기에는 또 뭐 5계명서부터는 윤리 도덕적인 면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통하여 바른 삶의 지침을 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따로 전쟁을 경험시키셨습니다. 이를 위해 군대를 조직해 하셨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광야를 통과하면서 첫 번째로 만난 적군이 아말렉이었습니다. 아말렉은 뒤에 처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첫 전투에서 두 가지를 명하셨는데 산 위에 올라 기도할 것과 또 평지에서는 젊은 장수 여호수아를 군대 장수로 세워 아말렉과 싸우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저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전투하는 병사, 즉 군대를 조직하여 광야를 지날 때 군대를 앞세웠습니다. 이 세상은 아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적군도 있습니다. 삶 속에 개인끼리의 갈등도 있고 싸움도 있고 또는 부족끼리 갈등, 싸움도 있고 더 큰 단위로는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이 있고 더 큰 단위로는 요즘으로 치면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그게 여러 나라들이 뭉쳐져 있고, 그리고 또 종교 대 종교와의 싸움, 뭐 이슬람과 기독교의 싸움, 이런 등등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 군대를 이제 편성하는 것을 예외로 두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나라를 침략하는 것을 물리치게 하고 때로는 쳐들어가게도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이 군대가 필수 요건이었습니다. 다만 그 군대를 쓰는 법은 하나님 없는 족속이나 나라들의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거기에는 신앙이 개입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도 없어지고 지게 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싸움, 그러니까 전투, 또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을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군이 키가 장대하고 적을 봤을 때는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제 가나안 이제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두려움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나안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모든 것에
이기도록 하셨는데 갑자기 이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막 애굽에 있을 때가 종살이 했지만은 그래도 거기가 뭐 좋았다는 등 이런 불평 원망을 늘어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고 들어갈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 여호수아 갈렙은 적이 장대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길 수 있다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10 정탐꾼이 숫자가 더 많으니까 그들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아주 보잘것없다. 그들은 키가 크고 거인도 있고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냐. 그거는 지금까지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는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고 또 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셨고 이런 모든 것이 있는데 그 출애굽할 때도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켰습니다. 그런 것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게 이제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신앙이 있어야지만이 그 두려움이 이제 없어진 거죠. 그 12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그 2명은 신앙의 눈으로 보고 나머지 10명은 불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이제 현실만 보니까 그렇게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기억은 다 잊어버린 것이죠.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우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 본문을 이렇게 이제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데 뭐 꼭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죠. 이렇게 손을 내리고도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게 OP에서 이렇게 이 산꼭대기를 군대에서 전 대대본부에서 있어 봐가지고
OP에서 근무를 했어요. 산꼭대기를 OP라고, 군대말로 OP라 그러고, 이제 이제 평야지대를 거기에 CP라 그러는데, OP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손을 안 내리고, 손을 내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하는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 장군이 이 아말렉과 싸우는 것을 보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데 왜 손을 드는가? 이제 저는 이제 추측해 볼 때에 손을 들고 있는 것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전장에서 그 CP에서 싸우는 여호수아 장군과 또 그 병사들이 싸울 때에 지금 모세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이것이 이제 확연히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나 손을 내리면은 전쟁을 구경하는 줄로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표시로 그걸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집에서 기도하거나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보면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기도해도 되고, 뭐 어떨 때는 막 기도에 이제 이렇게 막 뜨거워지고 이러면 이렇게 두 손을 들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고, 저도 그래 해보고 다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집중이 더 잘 돼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여기는 손을 드는 것이 기도의 상징으로 봤습니다. 손을 내리면은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걸로 봤고, 기도가 생각처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기도가 사람들은 쉬운 걸로 생각하는데 기도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기도가 얼마나 힘들고, 차라리 어떨 때 제가 기도가 힘이 들어가지고 나를 짐지고 저 한 100m까지 갔다가 오르는 게 그거 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쉽냐 그러면 차라리 내 짐지고 100m 갔다가 오겠다. 이게 더 쉽다는 거죠. 기도는 그게 집중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여기 뒤에 이제 제가 걸어놓은 이 겟세마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더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힘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이제 땀방울이나 핏방울이 떨어진 그 진액이 떨어진 핏방울처럼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그 기도가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기도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기도가 또 막상 한다면은 그래도 육체 노동보다는 기도가 쉬워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무슨 일을 할 때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기도하고 어떤 일을 할 때는 일이 술술 풀립니다. 그거는 기도해 본 사람은 다 아는 것입니다. 제가 신문 배달을 대학원 졸업할 때 하기 위해서 이제 할 수 없이 학원 강의도 하고 신문 배달도 하고 그랬는데, 신문 배달을 그렇게 우유 배달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그 신문 배달을 해보면은 새벽에 처음 이제 그 집 익히고 이렇게 몇 호수 익히고 이렇게 할 때는 다 익혔을 때는 4시에 나가도 되지만 익히기 전에는 그걸 이제 외우고 익히려면은 한 3시에 나가야 되고 더 3시쯤에 나가서 이제 그것을 익히면서 다녀야 되니까
그렇게 일찍이 나가면은 막 길거리가 술 먹고 그래 행패 부리는 사람들 막 그렇게 또 깡패들 막 이렇게 지나가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이런데 나도 그때는 젊었기 때문에 혈기가 왕성해서 그런 거 보면은 속이 뒤집혀서 못 봐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언젠가는 뭐 큰 사고 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기도하고 나가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전날 저녁에 잘 때에 자기 잠들기 한 2, 30분 전에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기도를 다음날 새벽에 신문 배달을 잘 하기 위해서, 우유 배달을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나가면은 거리가 깨끗해요. 뭐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요. 시비 붙는 일도 없고 걸리적거린 것도 뭐 신문이나 우유나 이런 거 읽는 일도 없고.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나가면은 일단 마음에서부터 막 불안이 막 들어와요. 그리고 곳곳에서 이렇게 공격적인 발언들을 많이 해요. 막 그걸 너무나 그걸 저는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날 저녁에 잊어보고 그 기도를 못하고 아침에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기도를 잠깐 한 5분이고 10분이고 막 급한 대로 기도를 하고 나갑니다. 그 전날 이렇게 준비해서 기도하는 것과 지금 이제 닥쳐가지고 지금 막 나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이건 차이가 큽니다. 말하자면은 이 비가 막 소나기가 쏟아질 때에 구멍이 뿍뿍뿍뿍 난 다 떨어진 그런 우산 쓰고 나가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옷이 많이 젖죠. 그러나 이제 전날 저녁에 기도했다는 거 하고 나가는 거는 이렇게 우산이 아주 크고 이렇게 멀쩡한 우산을 쓰고 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이 들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본 사람은 기도 안 하고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고 이 사람만 고생하고 온통 욕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 무슨 일을 한다는 게 엄청 두렵습니다. 그게 그 기도라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또 기도는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들,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있어서 기도를 집중을 막고 일주일을 기도를 한다 하면은 일주일에 기도가 잘 되는 거는 한 3일 정도. 그리고 뭐 기도 한 절반 정도밖에 못하는 거는 한 이틀. 나머지 하루 이런 거는 아예 기도도 못하게 나를 흔들어요. 이거는 이제 바둑을 떠본 사람은 알지만은 바둑을 둘 때 내가 한 점을 놓으면은 상대편도 한 점 놓고 내가 또 한 점 놓으면 상대편도 한 점 놓고 이런 법칙이 이렇게 서로 교대로 놓게 되어 있는데 내가 뭐 2번 놓고 상대편이 한 번 놓고 이런 건 없어요. 상대편이 2번 놓을 때 내가 한 번 놓고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게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한 점 놨을 때 상대편은 손에 호박 참에 놓지 않았다. 손을 묶어 놓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에 하는 것은 마귀가 그렇게 방해를 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놈이 기도를 세게 하네. 그러면 그때 이제 잠시 물러가요. 그러나 이제 그 기도를 못하도록 이 방해 공작을 뭐 어떤 식으로든지 유혹을 해서 이제 기도 집중하는 것을 못하도록 막아요. 그러면은
일이 힘들어지고 모든 것이 꼬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탄도 내가 열심히 기도가 잘 될 때는 더 많은 사탄의 수를 불러와 가지고 뭐 군대 귀신 그 마태복음에 보면 군대 귀신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귀신들이 군대를 이룰 정도로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 잘 되면은 과거에는 뭐 한 마귀가 한 5명 정도 5마리 정도 왔다. 근데 기도가 세고 잘한 사람한테 저놈은 5마리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한 뭐 10명 데려가야 저놈이 기도를 이기겠다. 이런 식으로 마귀도 거기에 대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이게 그 뭐 그냥 말을 늘어놓는 거에 그렇게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그 뭐 신선 노름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전투입니다. 그 야곱이 아버지 약복 강변에서 이렇게 씨름했다 그랬습니다. 그 기도로 씨름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주지 않으면은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다. 그러니까 안 놓으니까 이 천사가 야곱의 한도표를 때려서 그런데도 부러졌는데도 야곱은 잡고 늘어진 거. 거기에 지 생명이 달렸기 때문에 에서는 나를 잡으러 오지 나를 죽이러 온지 뭐 그냥 만나러 오는지 그걸 알 길이 없으니까 생명 보장을 받자면은 내가 아주 그냥 붙들고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이와 같이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이제 피곤하니까 이제 손이 점점 내려오면은 이 아말렉 군대가 여호수아 군대를 이기고 손이 올라가면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이기고 그래 이게 뭐 자꾸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게 적이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이게 반복이 계속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굉장히 그래 이제 아론과 훌이 이제 보조로서 이제 모세의 양옆에 이제 바위를 갖다 놓고 돌을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손을 이렇게 붙들고 있었는 거예요. 이쪽에는 아론, 이쪽에는 훌이 이렇게 붙들고 손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주니까 이제 손은 안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해서 그래서 이제 이겼다는 것인데 그래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손이 모세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 적군을 물리쳤습니다. 이겼습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만 그러냐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는 이 개인적인 일도 이렇게 기도도 그렇지만은 이제 나라에 대한 기도.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급합니까? 우리 북한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어 북의 공산당이 지배를 하고 있고 그 뒤에 중국과 러시아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다 하지만은 푸틴이 정권 잡은 이후로 아주 뭐 그냥 장기 집권을 그냥 독재를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김정은이가 이제 사람을 러시아에도 보내고 중국에도 보내고 이런 상황이고 지금 트럼프는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지켜주려고 애를 쓰는데 이 정권은 북한 편에만 서지 지금 이 찬탈 정권은 정통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나라가 위중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해가지고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신앙인들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 싸움에서 이기도록 트럼프에게 지혜, 지식, 총명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그들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사단의 세력들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울타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저는 많이 합니다. 여하튼 간에 기도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싸움에도 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모세의 기도만 있고 전장에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없다면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덮침을 당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됩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로 이게 이제 과거 6.25 경험도 있고 이렇게 과거에 빨갱이들이 어떻게 했었나를 이들은 경험으로 다 알죠. 6.25 때 어땠는가를 그걸 경험으로 알고 공산당이 어떻고 그것을 이 지옥과 같은 서울이 잠시 3개월 동안에 6월 달에서 3일 만에 서울이 이렇게 점령당하고 그 뒤 서울 수복이 될 때까지 9월 달에 수복이 됐으니까 수복이 될 때까지 3개월 동안 서울은 지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여론 재판, 인민 재판 해가지고 창으로 찔러 죽이고 마구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막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북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한 안이 또 지금 이렇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게 그 위중함을 알고 그 노구를 이끌고 태극기를 들고 성조기를 들고 이렇게 토요일만 되면 이렇게 흔들면서 길거리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투죠, 말하자면.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해보면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학부 1학년 이럴 때 뭐 노방전도를 이렇게 훈련시키느라고 노방전도를 전도지를 주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 배짱이 없어요. 전도지 한 장 가지고 이렇게 누구를 줄 줄도 모르고 그렇게 그게 두려워요. 근데 이제 줄 줄 모르니까 그때가 내가 한 20살 때인데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성경학교를 잠깐 갔는데 성경학교에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전도지를 가지고 노방전도 해보라. 그러니까 뭐 사람 만나서 예수 믿으십시오 이 소리는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영적 전투거든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게 어쩌다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걸 전도지를 내미는 게 그게 대단한 용기고 대단한 영적 파워입니다. 그거 없으면 할 수가. 그러니까 이제 전도지를 이렇게 들고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줄 용기가 안 되니까 옆판은 이렇게 리어카 지나가는데 그 위에다가 전도지를 넣고 얼른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교회 전도사로 일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 전도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애들을 데리고 놀이터로 가고 뭐 이렇게 이제 어린이들을 유초등부 교육전도사 때는 그래서 서울에서 할 때 이렇게